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신이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와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 길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제 아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1절에서 18절까지 흐르는 말씀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또 하나님을 전하는 사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가는 곳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핍박 중에도 이들은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말했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항상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면 항상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떨어지면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선동하고 악감 아주 나쁜 감정을 품게 대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오히려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또 나옵니다. 여기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은 그 일터 가운데 기적을 주셔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주의 손이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응답하시지만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무리가 나뉘어졌습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사도를 따르는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돌로 치려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도망을 갑니다. 자, 루스드라와 더베에 도망했는데 7절에 보면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루스드라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 때부터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데 11절 13절에 보니까 무리가 바울의 한딜 이 기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이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이 사도가 두 사도가 이렇게 기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이들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신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높이 올립니다. 13절에 보니까 아예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고자 제사 짓고자 하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소위 말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14절에 두 사도가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 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리를 여기 또 칩니다. 소리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15절에 보세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여기 복음이 납니다. 이 복음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 이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은 뭡니까? 사람을 숭배하는 것, 신처럼 숭배하는 것,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바다,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바다, 만물,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16절에 보면 지나간 옛날에는 모든 민족이 이들이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내버렸다, 방임했다. 이 모든 민족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나 17절에 보세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때도 하나님은 자기를 증언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마음에 만족하게 했다는 이 말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반 은총들, 비를 내리고 햇볕을 주고 음식을 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선포하고 17절에는 선하신 하나님, 일반 은총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의 말씀은 이 두 사도는 뼛속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새겨져 있는 분들이고 참으로 진실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에 어디를 가든지 핍박이 있든 이들이 복음을 수용하든 또한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의 말씀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가게를 가든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손님을 보내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절,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긋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8절에 보면 나면서 긋지 못했다.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걷는다라는 것 자체는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일은 나에게 100%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을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사람이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원어에 보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걷지 못하지만 내게 참 이렇게 불가능한 것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네.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목하면서 바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믿음은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일터에서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치유받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번 만져주시면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펼쳐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